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금요일을 찾아오셔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앞에 서고 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여전한 방식으로 붙어갑시다.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여전한 방식으로 있을 자리에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성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BC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BC 538년에 이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또 성전 건축까지 허락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BC 537년 스룹바벨의 인도에 의해서 제1차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포로 기한이 시작이 되어지죠. 유대 땅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다음 해인 BC 536년에요. 성전 재건공사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기초를 놨어요. 기초를 이렇게 딱 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재건공사가 한 5가지, 한 7가지 정도 그런 이유들로 16년간이나 그냥 기초만 닦아놓고 시작이 되질 않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한 7가지 정도 이유를 좀 따져보면 내부에서 유대 백성 스스로들이 이걸 싫어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내부적인 반대 요인이었는데 그냥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싫은 거죠. 마음의 연약함도 있었고요.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거. 산발랏, 느비야 이런 사람들이 막 방해하잖아요. 막 뒤에서 웅성거리고 니들 싸봐야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거다. 내부적인 반대가 가장 큰 사실은 어려움이긴 했는데 두 번째 어려움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이미 줄을 그어서 이건 내 땅이다 들어오지 마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랬어요. 방해 공작이 어마어마했죠. 세 번째로는 이미 예루살렘과 그 주변이 폐허가 되어 있어서 항문지가 되어져 있었죠. 농사를 질 만한 것도 안 되고 거기다가 그런 항무지와 항폐된 땅에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농사 짓든 밭에다 농사 짓는 거랑 자갈밭에 그 자갈 꺼내가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일고 가면서 농사 짓는 게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것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뭐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고 거기다가 계속 자연재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재해가 있거나 잇따른 흉작이 됐거든요. 그때가 마침 그러니까 초생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곡창지대예요. 팔레스타인 끝자락이 이렇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까지 해서 그 끝자락에 곡창지대인데 계속 흉작에다가 계속 자연재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 좋죠? 외부적인 요인이 오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반응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레스 이사가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캄비스스 2세라는 사람이 황제를 이어받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해놓은 뭐 성전 건축 이런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러한 6가지, 7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전 재건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가 없어서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6년이 지난 BC 520년 6월 1일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앞에 7가지 요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때가 아닌가 보다 다 이런다라는 거죠.
이 백성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앞에서 말씀드린 성전을 재건할 수 없는 완벽한 7가지 조건을 보더라도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만한 시기가 아니었다라고 인정이 되는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가 지금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기, 에트란 단어는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아, 네가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야 돼. 야, 너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그러면 걔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지훈아, 너는 지금 키보드를 칠 때가 아니란다. 네 마음에서 그는 말하는 건 원수마귀 사단이야. 알았어?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맨날 큐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순종이 안 되니까 저는 아직 큐티할 때가 아닌가 봐요. 그건 원수마귀 대적 할아버지야. 알았어? 한결에 그게 앉으니까 훨씬 멋있다. 야, 폼 난다. 아우라가 잡힌다, 야. 항상 그 형들 옆에 같이 앉아. 알았지? 엄마 옆에 앉지 말고. 이제 엄마를 떠나. 이제는 독립해야 될 나이가 됐어. 알았지? 사내 대장부 아니냐. 학교 갈 때마다 한결아, 학교 갈 때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학교 갈 때야. 알았지? 그지? 학교 갈 때마다 엄마, 내가 오늘 학교 갈 때야. 그러고 학교로 가야지. 엄마, 오늘 학교 갈 때가 아닌가 봐요. 가기 싫어. 할렐루야. 옳지. 아멘. 네 아멘 했다. 다 들었다. 다 들었어. 권사님이 갈 때 빵 사주신대. 빵 얻어먹고 가. 알았지? 편의점에서 권사님 딱 옷 딱 붙잡고 나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남편 하는 꼬라지를 보니 아직 내가 저 남편 밥 또박 해줄 때가 아니다. 뭐 이거 좀 더 사단 냄새 아니겠어요? 그렇죠? 건축할 만한 시기가 아니다. 다 그런 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전 지을 때 아니다.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요? 판벽한 집에 산대요. 자, 도훈아, 이 판벽한 집이 무슨 뜻인지 잘 한번 들어봐봐.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이거와 판벽한 집이 딱 대조인 거예요. 새벽아, 대조인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폐했다 이 말은 여러분 성전이 황폐했대요. 뭐 그냥 기초만 놓여 있으니까 뭐 원래 원어적인 뜻은 불모지 어떤 씨앗도 심을 수 없는 심어봐야 어떤 열매도 안 나는 뭐 그런 뜻이지만 성전이 황폐했다 그랬으니까 이건 뭐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고 뭐 벽돌 한 장도 올리지 않고 뭐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판벽하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판벽하는 사판이라고 하는데 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냥 판자가 아니고 이게 백항목 판자예요. 백항목 판자. 예를 들면 요즘 만일에 집을 좀 평당 500에 지을 집이 없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평당 500의 집을 짓는다면 이 백항목으로 만들어진 판자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5배 정도. 그러면 5, 25, 2,500만 원 평당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2천만 원이 비싼 거잖아요. 30평 집만 짓는다 그래도 2, 3년 돈이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성전은 지금 안 지어도 된다 그러면서 자기 집은 저 백항목, 이 백항목은 이스라엘에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백항목 수입 자재를 전부 다 들여와서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양변기 하나 750만 원짜리가 허다히 많습니다. 여러분 샤워기 쓰시잖아요. 그 250만 원짜리 제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방배동, 강남 고급주택 질 때 욕조 하나에 여러분 2,200만 원짜리 그리스 같은 데서 수입해온 대리석으로 막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로새긴 판자. 이게 판벽한입니다. 성전은 단지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죠? 예배의 문제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내 삶이 너무 그러하다. 또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 그러하다. 막 이럴 때는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내 예배가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땅의 언어가 안 될 때는 하늘의 언어를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땅의 관계가 안 될 때는 하늘의 관계를 살펴야 된다. 그게 오늘 새벽의 말씀 묵상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결국은 이 황폐한 땅, 이 무너진 땅에 와서 여기서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뭐부터 회복돼야 되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부터 서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70년간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 왔잖아요. 그 70년에 포로를 갔다 왔는데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그러고 내일을 살 수 없어요. 어제 여러분 청년충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니까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70년간 돌아오지 못할 때 그들이 거기서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함이 컸냐면 포로로 가 있으니까 여러분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하여 창문을 냈단 말이에요. 잠을 잘 때도 머리를 그쪽에다 두고 잤어요. 그게 그들의 사모함이었어요. 돌아오고 나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판벽한 집 백향목집에서 배 두드리고 먹고 마시는데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은 안 봐도 뻔할 뻔쩍 아닙니까? 언제 망하느냐? 시기만 남아있는 거지 70년 아니라 700년의 포로 생활을 살아야 할 만큼의 다시 이는 악한 삶으로 그들이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니들 지금 백홍집에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야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아니고 기도할 때도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요. 여러분의 목장에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이번 목사에 가가지고 가장 회개한 거 청년들에 대한 목사의 직무유기, 중고등부, 아동부에 대한 목사의 직무유기,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나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세종한빛교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김한규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았죠. 그래서 제가 11월 21일 날 그 교회 이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제 원래 약속도 두 번째 가서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 달간 안식 5를 갔다 왔어요. 캐나다로. 그래서 이제 텀이 벌어졌죠. 근데 마침 또 화요일 날 그날 7시에 이런 그 교회 모든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계획안 이런 걸 발표한다고 해서 점심 때 가서 오후에 이것저것 돌아보고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사님하고 다 같이 가게 될지 이제 상을 보고 제가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큐티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큐티하고 가만가만 올리는 일에 제가 좀 저를 던지려고 해요. 제가 성도들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게 되게 부담이 돼가지고 또 여러분 제가 스타일이 보드랍게 이렇게 하면 부서질까 막 이런 스타일이 또 아니잖아요. 말을 한마디도 좀 이렇게 그냥 좀 어설프고 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말하는 게 참 부담이 돼요. 근데 제가 좀 저를 던지려고요. 큐티 안 하는 분들 그냥 가만 안 두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만 안 올리면 그냥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혼자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백향목으로 판벽한 집을 지을 때는 됐고 성전을 지을 때는 아니고 이게 맞니?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잘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적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세요. 판벽한 집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정욕에 충실한 거, 이건 어떤 수를 쓰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요만한 낌새만 보여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아주 선수들이시잖아요. 예. 이제 선수, 저쪽에 선수 2명 앉아 계시네요. 이쪽에도 선수들 이렇게 열무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선수님. 네, 이렇게 선수들 여기 수두룩하게 앉아 있습니다. 선수들. 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요만한 낌새만 있어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지훈아, 그지? 어떻게 해서 엄마를 갈고 가지고 그지? 이놈의 새끼 그냥 말이야. 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판벽한 집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다시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정욕에 충실해서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할 때 우리의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둔갑시키는 거예요. 둔갑술. 다르게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둔갑시키지 않는 건데, 나의 정욕과 나의 욕구와 나의 원함을 마치 하나님의 원함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 수두룩한데 성경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이 대표적으로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아람 왕을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길랏 라못을 뺏겼거든요. 그 땅을 찾아오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왕상 22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 좀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근데 이러면 400명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죠? 전부 다 거짓 선지자였었어요. 왕이 말하면 왕의 입맛대로 딱 눈치를 보고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였거든요. 이 놀러왔던 사돈이었던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눈치를 챘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때 8절에 아합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미가만 딱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부르고 그냥 400명의 거짓 스님만 불러서 400대 1이잖아요.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싹 둔갑시켜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게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말이 되는 거예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목사로서의 함정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 여러분, 그래서 왕하 22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제 사돈이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물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길랏 라못 되찾아오는 거니까 충분히 명분상 합당해 보이는 거죠. 갑시다. 그런 일에 가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 있습니까? 있습니다. 4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400명이 전부 다 가소서 하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걔는요 맨날 반대되는 얘기만 해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기도 좀 한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큐티 좀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목사들에게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게 하는 비상한 길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 올리면서 큐티 올리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셨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목사가 싹 포장하고 위장하고 성도들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전하는 문제. 그게 저희 솔직한 고백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0.1%도 내 중심과 감정이 실렸지 않으니까 뭐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뭐 가든지 말든지 주의 뜻대로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5절에서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행위를 살피려면 가장 먼저 뭘 살펴야 되죠? 의도를 살펴야 되잖아요. 왜 무슨 의도로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마음을 살피고 감정을 살피고 생각을 살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판단과 결정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살필진이라는 레바브란 단어예요. 레바브가 아시죠? 레바브. 내부 사람, 속 사람. 그렇죠? 이 마음의 의지, 의도. 그러니까 야, 너는 네 마음의 의도부터 살펴봐라. 지금이 정말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냐? 그러면서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너, 네 마음의 의도, 네 마음 먼저 잘 살펴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무엇을 결정하냐면 6절을 결정을 해요. 6절 보실래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5가지. 여러분,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건 뭐냐면 내 열심과 성실에 반비례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확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있죠. 이건 만족이 없는 마음과 삶을 말합니다. 이 배부르지 못하며란 원어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사람도 만족이 안 되고 현실도 만족이 안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잘잘못을, 성품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을 절대로 따지기 이전에 뭘 살펴야 되는 거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 사람 아닌가 내가? 있을지라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이걸 살피려는 거죠. 그러면 그 앞에 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성경 지을 때 안 됐다. 그러나 판백한 집에 살고 있는 내 의도, 내 중심을 살펴야 된다. 라는 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죠. 세 번째 뭐예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이 흡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샤카라는 단어인데요. 직역하면 술 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술을 마셔도 술 취하지 않는다. 직역할 때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흡족하지 못한다 이거니까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존재적인 열등감도 있고 나는 내 인생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열패감도 실패감도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난 항상 찌질한 것 같은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있죠. 입어도라고 하는 건 라바시거든요. 옷을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 삶을 입다, 계급을 입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이 라바시, 입어도는. 근데 따뜻하지 못하대요. 계속 추운 거예요. 그러니 입으나 마나 있으나 마나 한 거죠.
예. 분명히 옷을 입었는데, 분명히 계급을 입었는데, 분명히 어떤 삶을 입었는데, 이게 계속 추운 거예요. 예, 계속 추운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으면 되느냐, 이건 여러분 그냥 아시는 거잖아요. 말씀만 읽어도 그죠. 앞으로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는데 뒤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예. 불필요한 지출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이건 여러분 단지 재정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는데 몸이 더 아파. 남편에게 아이들이 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오해만 쌓이고 관계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결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판벽한 집에 살고 야 성전 지을 때 안 됐다 그러면서 자꾸 나의 뜻은 주의 뜻으로 포장시키고 주의 뜻은 못 본 척 안 본 척 따질 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삶.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성전은 가스긴 성전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근데 이게 불가스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야 너희가 성령에 계신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기에 이 말씀을 오늘날의 신약 시대로 가져와서 말하면 그렇죠? 이 5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과 직접적으로 다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은 씨.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7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앞뒤로 넣어놨잖아요. 자기 행위를 살펴보래요. 의도를 살펴보래요. 내 삶에 지금 5가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남편 탓, 아내 탓, 누구 탓하지 말고 네 행위를 살펴봐야 된다. 네 마음의 의도를 살펴봐야 된다. 라고 앞뒤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강조하시는 거죠. 강조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끊어서 본다면 첫째, 산에 올라가야 돼요. 둘째, 나무를 가지고 와야 되죠. 베고 운반해야 되잖아요.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예, 산에 올라가야 된다. 첫 번째. 여기서 산은 하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뜻이 여러분 높다 올라가기, 언덕이다 올라가기에 숨이 차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기가 쉬워요? 편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산에 올라가기가 힘이 들고 숨이 찬다라고 하는 거죠. 부담되고 귀찮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남편이 산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산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산일 수 있어요. 그 인간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숨이 차요. 할렐루야! 숨이 차. 그 인간 대청소만 봐도 그냥 재수가 없으시려고 그러고 막. 그 인간하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산이야. 그 직장에 가는 것 자체가 산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그만두지? 그러면서 맨날 그 직장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건 괜찮은데 또 그 인간 만나면 어떨까? 과장님, 네, 바로 위에 과장님 만날까봐. 그래서 그냥 얼굴 쳐다보면 일부 삥 돌아가고 그죠? 아침부터 재수 5분부터만 안 되니까. 산을 여러분 잘 적용해 보세요. 나에게 산이 뭔가? 나에게 산이 뭔가? 처음에는 좋아 보이니까요. 저쪽에 우리가 교회를 이전했으면 하는 그곳 가면 좋겠다 싶었고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야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참 은혜죠. 뭐. 참 은혜로 제 감정이나 마음에 0.1도 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가든지 말든지 주의 뜻이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고 받아내 주시니까 그런 거지. 안 그러면 담임 목사인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어떻게 꺼내 놓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해서 성도들을 속이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보통 교회에서 못 꺼내놓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니까, 그죠? 이런 거 그냥 편하게 받아내 주시고, 나도 편하게 솔직하게 그냥 이런 기도 제목 꺼내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제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안 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흐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이 건물 사서 오면서 한번 당해봤지 않겠어요? 손가락 몇 개가 다 잘릴 뻔하고, 아직도 이 손가락은 정상이 아니고 바보거든요. 호주머니에 넣으면 왼손으로는 여러분 이게 500원짜리 100원짜리 구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이 손가락이 아직 바보라서. 여러분, 저쪽 로드에 있던 교회에 원상복구하면서 그쪽 건물 주인이 빨리 돈을 안 빼줘가지고 얼마나 트집을 잡는지, 그냥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원상복구를 다 하고 다 폐기물도 처리했는데 비용이 700만 원이었거든요. 그 700만 원을 안 준다고. 제가 거기서 5명한테 맥살을 잡혀가지고 벽에 안 매달리고요. 여기 1층 카페에서 한번 매달리고요. 그렇게 하고도 안 되니까 저기 우리 박 집사님 집 그쪽 슈퍼 앞 언덕 제일 위에서부터 한 2, 30m 간격으로 편의점까지 쭉 서가지고 온 동네방네, 남규 목사 나쁜 새끼, 지는 좋은 교회 사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철거 비용 700만 원도 안 준다고 30분을 여기서 여러분 소리치면서 외우는데, 야 진짜 이건 쪽팔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같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성전이니까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힘이 들었나 봐요. 그때 제가 공황장애 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미 한번 겪어봐가지고요. 처음에 슬레이드 마음이 간다 생각하니까 그냥 어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딱 털어내고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안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 6억 정도에 이제 사면서 금방 돈을 다 주지 못했잖아요. 주기란 날짜가 지났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수박 2통을 사가지고 운정에 있는 주인집 앞에 아파트에서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8시 온다 그래 8시 기다려 8시 안 와. 10시 20분까지 2시간 20분을 그걸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박 2통을 주면서 다시 기한을 좀 연장해 달라고 무릎을 꿇다시피 허리를 수그려서 나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한테.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간다 생각하니까 그냥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간다 싶으니까 부정적인 기류가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인이 딴소리 한다 그러니까 아싸 이런 마음도 생기고, 거기다가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또 이런저런 마음을 말해 주시는데 그것도 또 제가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또 있고, 그래서 잘 됐다 뭐 이런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품 잡기 좋은 제가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슬로건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차장이 없다고 안 오면 그게 교회냐? 와 진짜 폼 나잖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그게 교회냐? 와 이제 슬로건 하나 걸어놓고 안 가면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갑니다. 주차장이 없지만 여기서 부흥해 보십시다. 폼 잡을만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 목사의 패널 토론하면서 했거든요. 사회 보시도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주차장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거기다 땅 주인도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막 땅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도 싹 달라졌다 그러지. 이게 어제부터 이제 부담이 됐어요. 오늘 10시에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너무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계속 막 샤워하고 교회 와서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이제 그래도 그런 자리 양복을 갖춰 입어야 되겠다 싶어서 양복을 주일처럼 갖춰 입고 갔더니 카페 주인 권사님 팀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시고 오셨어요? 막 이래요. 원래 이게 제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아침에 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갔어요. 계속 마음속으로 전화 왔으면 좋겠다. 업자들한테 땅 팔렸다고 전화 왔으면 좋겠다.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이제 앉아서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10시 10분쯤 그분이 오셨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말씀하고 맞기도 하고 궁금한지 자꾸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고 또 산으로 옮겨라 이게 딱 산으로 올라가게 딱 말씀이 맞아서 제가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제 땅 주인 어르신이 들어오는데 75세. 그냥 저 시골에서 농사 짓다가 딱 오신 분이에요. 막 돈이 있어서 막 깔끔하게 해서 좋은 자동차 타고 막 이런 분이 아니시고, 음주운전으로 걸려가지고 자동차도 팔았대요. 택시 타고 오셨어. 그래서 어쨌든 이 계약이 안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해갔잖아요. 그리고 포켓에다가 임대 계약할 때 이제 집어넣을 특약사항을 임대를 안 주게끔 특약사항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집어넣고 그러고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 정도면 임대 안 주겠지. 그래가지고 왔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제 소개하고 교회 소개 잠깐 한 다음에 어르신, 제가 그분이 교회 집사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어르신, 우리 여기 카페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제게 들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 절반을 20억이든지 15억이든지 이렇게 좀 드리고 나머지는 한 3년 5년 뒤에 드리면서 이렇게 이 땅을 매매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하셨다고 알고 있어서 매매는 생각을 제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시니 아니,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한 번 해도 옳거니 그러면 진짜 못하게 한 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땅 우리 교회 명의로 옮겨주십시오 그랬죠. 느닷없이. 그러면 우리 명의로 옮겼으면 그 명의를 가지고 이 땅을 건재당 접해가지고 대출받아서 일주일 뒤에 은행에서 만나자고. 그럼 거기서 우리 명의를 넘겨주시면 그러면 20억 넘겨드리고 남아있는 돈은 한 5년 뒤에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저도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온다고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잘 도와드리고 싶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니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역제안을 하셨어요. 어떤 역제안을 했냐면,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20억을 주시든 15억을 주시든 15억을 주시든 5억을 주시든 그걸 주시면 그걸 제가 받고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3년 뒤에 나머지 금액을 주실 때는 이 땅을 목사님 교회 명의로 이전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 땅을 건재당 잡아서 나머지 금액을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20억을 만일에 어디 대출해서 주면 우리가 한 달에 이자를 한 1,000만 원씩 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일에 5억이면 이자가 그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게 너무 널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4억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5억이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러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땅값도 깎아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쯤 그냥 눈치가 채져서 그러면 11월 6일 날 계약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8일 날 하세요. 왜 그랬냐니 25일까지 그 땅을 사겠다고 하신 그분이 11월 7일까지만 150억이 풀린다고 기다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카페 권사님, 부인 권사님, 남편 권사님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이 우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버리면 그분들이 권리금을 못 받아요. 저는 그분들이 잘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또 이걸 리모델링해서 알잖아요. 이 조그만 거 리모델링 하는데 3억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서 6,800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해서 6개월간. 그래서 정성되는 게 보여서 권사님 우리가 사더라도 권리금을 드릴게요. 해놓은 상태니까 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면 다음 돈 한 푼도 못 건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인이 이제 배려를 하겠지만 이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두 분을 설득을 했어요. 권사님 계속 기도해 오셨고 저도 기도하고 있고 하니까 우리 11월 7일 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넣으십시다. 그래서 발의를 하십시다. 근데 이 두 분이 바로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정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일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7일까지 업자들이 계약을 하면 다행이고 우리 안 가도 되니까, 업자들이랑 계약이 안 되면 사고를 준비해야 되니까 다행이 아니고 문제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제 사역을 기도하면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이제 그리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죠. 판이 뒤집혔어요. 여러분 판이 뒤집혔어요. 예. 근데 저녁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 장로님에게 전화, 또 안수사님에게 전화를 먼저 드렸어요. 여차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이 한번 모여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이 소리했으니까 안수사님하고 교회에서 잠깐 이제 마침 로타리에 계신다고 해서 이제 만났었거든요. 근데 안수집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큐티가 뭔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성전을 재건하라. 미리 봤는데 그거들이는 거예요. 그때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오늘 알고 내일 했어야 된다고 안수집사님이. 근데 저는 안 가기가 더 편한 사람인데 내일 만일에 오늘 그 본문이었으면 난 정말 기분 나빴겠죠, 아침부터. 근데 이제 그 말씀 들을 때도 그냥 대충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오후 3시쯤 돼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큐티책을 딱 폈는데 성전을 건축하라 엄청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부담이 엄청 되더라고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다시 또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부담이 돼가지고 막 멱살 잡힌 것도 생각나고 막.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 오늘 큐티가 민수기 27장 아닙니까? 그럼 내일은 민수기 28장이 돼야 되잖아요. 민수기가 3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왜 학교수를 집어넣냐 이 말이야. 왜 학교수를. 큐티엔 본부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송민창 목사님한테 누가 여기다 학교수를 집어넣냐고. 목사님이 안 받았어. 안 싸웠어요. 송민창 목사님 전화를 받았으면 싸웠을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학교를 집어넣냐. 아니 민수기는 3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본문은 민수기 28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여러분 지금 큐티 해보셔서 알지만 또 10월 달이 끝나면 11월 달에 어떤 진도를 맞추려고 10편, 1, 2편을 잠깐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일은 말일도 아니야 또. 내일은 말일도 아닌데다가 뭐 민수기 30장 남아있는 데다가 우리 경상도 말로 매차가 없이 아니 시작되기 없이 그냥 민수기 학교에서 말씀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정말 성경 전화했었어요. 좀 따져보려고. 누가 혹시 여기 목사님 여기다 학교에서 넣은 이유를 아십니까? 이거 첫 번째 물어보고 아마 모르실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여기다 넣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물어보려고. 다행히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셨죠. 여러분 좀 많이 놀라운 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 장소를 알게 된 건 8월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10월 25일까지 그 땅을 그들이 사겠다 그러면 우선 해주기로 그들의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들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해도 26일 날 할 수 있었죠. 근데 26일까지가 목세여서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내일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좀 무섭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저를 저 오래 달아보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 오래 달아보셨구나. 그 순간 제가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전에 저 같지 않게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지금도 저는 10월 7월 그분들의 계약해서 안 가도 오히려 100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달아보신 것에 너무 믿음으로 영적으로 잘 반응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네. 여러분, 들어가는 것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것도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이 될 텐데 어찌됐든 여러분 들어가게 되든 여기 있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세팅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팅 안에 저 여러분이 잘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공동체가 정말 잘 서 있어서 여러분 11월 7일 되기 전까지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다음 주는 특별 기도회를 좀 선포하고 어쨌든 우리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임종이 모르니까 또 4억 5억이라는 돈이 또 예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라 이 산의 의미가 되게 커요. 여러분 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산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예. 시편 65편 6절 10편 90편 2절에는 하나님께서 산들을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40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산의 무게를 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왕상 19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산들을 산산이 부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산들을 쳐서 가루같이 부스러기로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22절에는요 여러분 불에 던지시고요 산을, 그리고 미가서 1장 4절에는 산들을 녹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욥기 9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산들을 옮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산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고 뭘 해야 되죠? 나무를 베어서 가지고 와야 한다. 두 번째가 뭐예요? 나무를 가지고 오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해야 된대요. 다시 또 말씀하세요. 니들의 삶이 이랬던 이유 5가지를 다시 말씀하세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네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여러분 하늘도 닫아버리고 땅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내 삶이.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전부 다 쭉정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한재 때문에. 네.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말씀 보십시오.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손잡게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렇죠? 11절까지 12절까지 읽었죠. 왜 여기까지 읽었냐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묵상하고 큐티하지만 저는 사실 부담이 많이 좀 됐어요. 야 여러분 단돈 100만 원도 없을 때는요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진짜 단돈 100만 원을 구하기가 여러분은 얼마나 힘이 든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단돈 100만 원을 빌릴 데가 없을 때가 있다니 안 빌려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 10일 정도 사이에 4억이나 5억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인생에 어떻게 부담이 없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진짜로 7일날 그냥 그들이 계약해서 그냥 하나님에게 무게를 잘 제가 달려 보인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용기가 되는 말씀이 여러분 13절에 있었어요. 13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그들이 얼마나 부담이 됐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가 부담이 되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그냥 너무 또 감격이 되더라고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렇게 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저를 달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달아보시는 것인지, 과정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제가 사심없이 잘 반응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주인이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할 때,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근데 그 모든 달아보시면 내가 너무 잘 반응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부담은 부담이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좀 비즈니스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돈을 주시고 일을 시키면 할렐루야. 근데 이분은 왜 돈을 안 주시고 일을 시키실까요? 근데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도 그렇던데요. 여러분, 돈을 받고 일하지 않으시잖아요. 일을 하시고 월급을 받으시잖아요. 그죠? 다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돈부터 받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할까? 근데 13절 말씀이 딱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돼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 잘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놀랍게도 14절에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서울대리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지상 요서의 마음과 밑줄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마음은 여러분 루아어입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 레바버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단어는 원어가 루아어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씀, 이 하루 붙잡고 살았던 말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죠? 영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또 뭐였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썼잖아요. 여기에 마음은 루아, 그 영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시간 이후로 다음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또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일주일은 그렇게 좀 모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침과 저녁으로 철회하실 분들은 철회하시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잘 따라가도록, 일단 여기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감동은 적어 놓으십시오. 성령 충만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시고, 감동은 우르라는 단어인데 깨어있다, 분별하다, 또 분발하다, 각성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깨어 있어서 정말 살아 있어서 각성해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자 반의 반걸음부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할까요?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말씀 붙잡고 두세 가지 기도하고 이제 그다음에 목사님이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목사님 또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판벽한 집을 잘 개인적으로 좀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거, 내 정욕대로 되고 싶은 거,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누구에게 자식의 상처를 주든 말든 내 감정에 충실한 대로 하고 싶어하는 삶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판벽한 집, 판벽한 인생 속에 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이 백항목으로 씹은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삶을 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도와주셔서 회개케 도와주셔서 아버지 돌아서는 역사, 자복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모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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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통성으로